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선의로 한 행동 하나가 글쎄 사람을 죽이려는 추적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이야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사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전설적인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여긴 뭐랄까, 희망과 절망이 정말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병고침을 바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여들던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준 그야말로 연민 가득한 행동이 어떻게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신성모독죄라는 엄청난 비난으로 이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비를 얻고 치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자비의 집에서 끔찍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게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연못 주변의 풍경을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이들은 모두 단 하나, 물이 움직이는 기적의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절망으로 가득 찬 군중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곧 일어날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될 한 남자였죠. 그의 고통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길고 깊었습니다. 무려 38년.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상상해 가시나요? 거의 한평생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지낸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치유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난자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자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 대답에 그의 모든 절망과 외로움이 담겨 있죠.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무력감 상태였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로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완전히 건강해진 겁니다. 어떤 복잡한 절차도 약도 없이 오직 그 한마디 말씀의 힘으로요. 자, 정말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놀라운 치유가 아주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논쟁의 핵심이 딱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율법 위반이야 라고 비난하죠.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글쎄요, 저를 낫게 해준 그분이 들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보세요. 남자의 논리는 아주 단순 명쾌해요. 38년 된 내 병을 고쳐준 분의 말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 조항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 문제 삼았던 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걸 이유로 예수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자, 이제 예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아요. 아예 논쟁의 차원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이게 정말 이 모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한마디예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똑같은 선상에 놓아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안식일 규정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형의가 바뀐 겁니다. 처음엔 안식일 위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한 범죄, 바로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법정 드라마처럼 흘러갑니다. 고발을 당한 예수가 이제 피고석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들을 내세우기 시작하거든요. 예수가 제시한 증인은 모두 4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증인은 세리 요한입니다. 그들도 인정했던 타오르는 등불 같은 선지자였죠. 두 번째 증인은 예수 자신이 행한 기적들, 바로 그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서 직접 음성으로 증언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증인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의 허를 찌르는 한 방이었죠. 예수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지? 그런데 말이야,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자, 이제 예수의 변론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역설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권위, 바로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정말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글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방패로 삼았던 모세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되돌려준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권위가 바로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진실을 정면으로 가리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